자, 불교란 무엇인가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지난주에 잠깐 공부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불교가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 예, 이제 조금 말이 통합니다.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는 누구예요? 예,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은 분. 그래서 부처는 어떤 저 하늘에 사시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작용했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옆마을에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절에서 대학생 형님이 저 부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깨달은 분이지. 깨달은 분이지.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깨달았는데, 너도 깨달으면 저기 앉아서 법을 설할 수가 있고 절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나도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때 그 형님들은 얘기를 안 했지만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때 이제 제 인생에 나침반이 딱 꽂힌 거예요. 나도 깨달은 공부를 해서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공부를 해야겠다. 제가 그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결심이 이제 저를 이렇게 쭉 인생의 어떤 하나의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만난 것도 이제 그런 인연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많은 분을 뵀는데 고우 스님을 딱 뵙는 순간에 몇 마디 말 끝에 이분은 내가 배워야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딱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그 고우 스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이분이 얘기해 주는 내가 공부를 해줬는데, 고우 스님이 이제 저에게 안내해 준 방법이, 고우 스님은 좀 다른 분들하고 달랐는데, 불교를 묻고 있는 당신이 이미 본래 부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도반님들이 다 이대로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고 본래는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라고 자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부처님은 당신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여여한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 본래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중생이라고 철석같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내가 중생이다. 나는 이제 못 깨달았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根기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저인데, 그건 착각이고, 우리 존재의 원리는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래요. 이 성철 스님 책 101본문을 이제 벽장 속에서, 그때는 이제 이런 그 개정판이 아니고 이제 옛날 초간본을 벽장 속에서 두 권을 딱 상하권이었는데 두 권을 저에게 딱 내놓으시면서 그걸 다 볼 필요도 없다고,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 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경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니까야, 이제 대성 입장에서는 아한부경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한부 초기경전에 부처님 깨달음을 설해 놓은 것이 이제 근본불교 사상인데, 그게 한 200페이지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요 책에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라고 저희 이제 준 첫 번째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순수한 스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3번 반복해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5번쯤 읽으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10번 읽어서 이제 제가 이해로는,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아,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구나 하는 걸 이해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제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101법문을 권하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101법문이 이제 초심자들이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있죠. 그 영원한 행복이란 교재가 그 101법문을 읽기 들어가기 전에 좀 쉽게 이제 고우스님께서 불교와 선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말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불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냐 그러면 깨달은 분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는 부처님 말씀이 팔만대장경이라고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방대한 경전을, 이제 우리 이 불교는 예수교나 그 회교와 달리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경전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리고 그 경전이 부처님 초기에 설법하신 것과 중기에 설법하신 것과 후기에 설법하신 것이 또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초기 법문이 굉장히 쉽고요. 초기 법문이 공부하기도 쉽고 되는데, 중기는 이제 반야부경전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걸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괴로움이 있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 때문이다. 그 집착을 멸해버리면, 버려버리면 도를 이루어서 이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집멸도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반야부경전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신경에 보면 부처님 뭐라고 설하냐면,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고집멸도가 없다 그래요. 무고집멸도 그래요. 또 법은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어떤 SNS에서 어떤 남방불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께서는 이제 그분은 자기가 초기 경전을 공부해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인데 왜 대성의 반야부경전에서는 무고집멸도 사성제를 부정하고 불생불멸도 얘기하니까 이 대성경전은 이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건 외도의 가르침이다. 막 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분의 이제 공부의 안목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혼란이 있었고, 여기 가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가면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웬만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1법문을 보고 그게 다, 초기 경전도 대성 경전도 조사의록도 다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걸 설해놨던 걸 이해하니까 그게 다 걸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내해드리는 것도 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초정법륜경이라는 아주 부처님이 이제 깨치고 첫 번째 설법입니다. 그걸 초정법륜경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초정법륜경.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이 요거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부처님 뭘 깨달았어요? 중도라는. 이게 첫 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이 맨 먼저 깨치고 맨 먼저 설법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은 중도라는 얘기예요. 중도.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 죽음마저 해탈하는 영원한 행복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하는 걸 공부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중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알아들어도 중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불교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신앙하는, 불교를 믿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불교를 믿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중도고 그 중도가 무엇인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설명을 못 해준다면 그분은 불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불교가 뭔지 모르고 믿는 거죠. 우리 조상이 믿었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는 거지 불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생활참선 명상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불교를 좀 알려야겠다. 내가 아는 불교, 내가 공부하는 불교가 너무나 이 현실과는, 우리 현실 불자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알려야겠다 해서 제가 아직 비록 제가자의 몸이지만 이 중도에 대한 공부를 좀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인도말로 붓다라는, 인도말로 붓다인데 저건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깨달은 이, 깨친 이, 붓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음사해서 부처라는 겁니다. 음사해서.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쉽게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 깨달은 사람. 그런데 이 부처가, 불교에서는 이 부처, 붓다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고유명사잖아요. 절대 고유명사예요. 그죠? 유일무이한 고유명사인데, 우리 불교에서 붓다, 부처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과 같은 거예요. 과일. 과일 안에는 사과, 배, 포도, 귤, 여러 가지 과일의 여러 종류가 있듯이, 이 붓다, 부처라는 말은 사람이 누구나가 깨달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가, 나도 이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절대자가 되는 부처님이 되보는, 이거 얼마나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나는 왜 못 돼? 이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하나의 나침반이 됐는데, 그럼 왜 머리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머리를 안 깎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왜 안 깎았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친해지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는 보통명사다.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신, 절대자와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인 부처는 달라요. 이웃 종교는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인 도저히 절대신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불가역적인 거라면, 이 불교에서의 인간은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자가 되려면,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중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초전법륜경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 위파사나 공부하는 한 분파에서는 이 초전법륜경을 외우게 한다 그래요. 부처님의 첫 설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저도 뭐 대승불교권에서 공부하고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초전법륜경은 불자라면 누구든지 외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 경전도 양이 많지 않아요. 책으로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외워도 괜찮을 정도고,
반야신경처럼 독송을 해도 괜찮을 그런 경전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초중범용용 전문을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아,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의 짓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수행자들아,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노라. 이게 부처님의 첫 설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 전에는, 왕자 시절에는 일정하게는 쾌락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출가 전에 부인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부인도 있었고, 두 번째 부인도 있었고, 세 번째 부인도 있었어요. 이건 경전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도, 부처님 아들 우리는 라울라 한 분만 있은 줄 알죠? 아들도 제2의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출가 전에는 쾌락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쾌락을 추구했는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니까, 누릴 건 다 누렸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익되는 바가 없다.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할 때는 쾌락에 몰두했으니까 기뻤겠지만, 쾌락이 끝났을 때는, 뭔가 허무감과 어떤 죄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해서 출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출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위대한 당시 명상가를 찾아갔는데, 그 명상가들이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비비상처라는 경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의 직전과 같은 경지인데, 그 자리에 가면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갔는데 여전히 부처님 마음에는 괴로움이 미세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지까지 왔지만은 아직도 제 마음에는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가르침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상가가 하는 말이, 나도 이까지밖에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저는 더 깊은 진리를 찾아서 떠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가가 붙잡죠.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너무나 영리하고,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보니까, 그러지 말고 나하고 교단을 이끌어 갑시다. 내가 교단을 물려주겠소.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 교단에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에 뜻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직 인사를 하고 갔는데 더 이상 가르침을 배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고행에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기록에 의하면 6년 동안 모진 고행을 했는데, 이 고행을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 최후의 결론은 뭐였냐면, 6년 동안이나 내가 했지만 내가 목숨, 생명이 위협받는 경지까지 가도 여전히 미세한 그런 번뇌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것은 필히 고행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행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양변을 버리고 이제 우유죽을 얻어 마시고 목욕을 재개하고 이제 숲으로 가서 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명상에 든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저녁에 명상에 들어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새벽녘에 새벽별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기록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고 이제 수행자들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하게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은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다양한
불교의 가르침, 명상의 가르침이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나도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 명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고요? 중도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고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이걸 부처님의 중도 대선이라고 그래요. 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쳤노라.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이 이전에는 누구든지 이 넓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오직 그래서 이제 신을 의지해서 내세에 다음 생에 구원을 얻어야 됐는데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중도를 깨달음으로써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 여기 법당도 대웅전이라 했듯이 위대한 큰 영웅이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인데 큰 영웅. 왜? 생로병사의 근본 문제를 인간이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저는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성인 뭐 예수님도 계시고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 입장에서는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그 중에서도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보죠. 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혼자 그렇게 누리고 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다는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중도 대선언이 이 부처님이 우리 인류 문명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기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첫 번째 설법을 들었던 5 수행자들이 중도를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설법을 들었던 5 수행자들은 전부 고행을 한 사람이었어요. 고행 수행자들이었기 때문에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노 그러니까 고행 수행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았겠죠. 왜? 나는 고행만이 살 길이다 그랬는데 부처님 고행을 버리라 그러니까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니까 이분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말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못 알아듣는가를 금방 간파를 했겠죠. 중도를 깨달았다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를 설명을 또 해요. 중도란 8가지 바른 길이니 곧 8정도다 그러면서 정견, 정사유 같이 해봅시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얘기를 해요. 이게 중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이꼴은 8가지 바른 길이 되죠. 그런데 이 8가지 바른 길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거든요. 저도 뭐 대학생 때 이거 불교학생회에서 이거 8가지 외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도 가물가물하거든요. 비슷비슷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고우스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8가지 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8가지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견이에요. 이 8가지 구성 원리 중에서 정견, 바른 견해만 서면 나머지 7가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공부해야겠습니까? 정견만 확실히 이해하면 나머지 7가지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농담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면, 큰 마트에 가면 1+1, 1+2, 횡재하면 1+3까지가 횡재인데 이거는 1+ 뭐예요? 7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나가지고 횡재했다고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전부 8점도 8가지를 다 빡세게 공부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뭘 공부하면 됩니까? 정견만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견은 또 뭐냐면 중도를 공부해서 이해해가지고 나와 이 세상을 중도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정견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중도만 공부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도만 확실히 공부해서 확실히 이해하면 저절로 정견이 서가지고 나머지 8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중도가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이 첫 설법을 듣고 꼰단냐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안부경전에서는 교진녀라 그러는데요. 이 꼰단냐가 맨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요 깨달은 것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경전 안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꼰단냐가 첫 번째 깨닫고 나머지 4 수행자가 차례로 다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이 여기 6 아라한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5 수행자들이 다 깨달아가지고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러니까 생사를 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제 구족계,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게 불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저는 이 초전법륜경에 다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 깨달음도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출가를 하고 해서 이 모든 경전, 모든 불교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전법륜경의 기록으로 다 증명이 되는 바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 중도는 뭐라고요? 팔정도라는 거죠. 예, 팔정도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중도를 근본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르침인데 이 중도로 삶과 죽음에서 대자유 해탈하는 대자연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출가한 스님이나 부처님만의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가자든 출가자든 누구든지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믿고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교진녀, 꼰단냐처럼 마음을 깨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해탈을 못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인 중도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정견의 지혜만 밝혀도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내가 배우게 되는 거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못 깨닫더라도 그만큼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모든 경전에 중생에게 지혜를 주고 이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는 이 불교는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공부해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부해야 될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너무나 방대한 설법을 해놓는 바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고 다른 데 가서는 사성제를 말하고 다른 데 가서 연기를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무아를 얘기하고 또 어디 가면 공을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어떤 경전을 근거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보면 세계 불교 역사가 남방 불교와 북방 대성 불교로 크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남방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제 제가 지금 큰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방 불교의 출발은 나는 중생이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중생으로 보고 중생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수행을 해서 첫 번째 수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그래가지고 대개 남방불교에서는 내가 중생이라는 전제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4단계의 깨달음의 단계를 나눠놨어요. 근데 제가 남방불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물어봤어요. 왜 부처님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러는데 왜 남방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아라한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불교의 교조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그 교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아라한과까지만 성취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볼 때 지금 남방불교에서 가르치는 깨달으면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라한과를 성취한다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약간 신비화, 절대화하고 자기를 좀 낮춰보는 그런 약간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또 이게 또 약간 입장이 달라요. 대성불교에서는 뭐라냐면 이 교학, 대성불교의 큰 흐름을 보면 교학이 영향을 끼친 게 커요. 예를 들면 대성기실론이나 중론 같은 거, 또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대성교학의 백미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대성 중에서는 대성경전 중에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해가지고 또 종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으로 소위경전으로 해서 종파가 형성된 게 천태종이에요. 여러분 천태종 들어보셨죠? 저 단양에 가면 구인사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본산이 있죠. 근데 그 단양 구인사에서 말하는 천태종에서는 이 깨달음의 단계를 52단계 이상으로 또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천태종 다음으로 대성교학에서 최고봉을 치는 종파를 우리가 화엄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이라는 화엄경은 이제 화엄경을 공부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부처님 경전 설법 중에 화엄경이 최고의 높은 경지의 법문을 설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는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화엄경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그 경을 설하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이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은 어마어마한데 남방불교에서는 화엄경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성에서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성에서는 부처님도 중도를 설법했고 제자 중에 깨달아 가지고 보살들이 설한 것도 중도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엄종에서는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단계를 52단계로 아주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려면 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선종에서는 이 깨달음의 이 4단계, 9단계, 11단계, 52단계를 다 선종에서는 부정을 해버려요. 왜 부정을 하냐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도 양변이고 부처도 양변이기 때문에 중생인이 부처님을 다 버린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중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은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말과 문자를 떠나가지고 화두를 통해서 마음을 바로 탁 깨치는 방법을 개발한 게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말과 문자, 경전을 떠나서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면 바로 부처님 자리로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빠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부처님 깨달음을 직지도노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직지, 도노, 돈수. 왜?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고 자기 마음이 중도라는 것을 바로 탁 보면, 바로 탁 깨쳐버리면 자기 마음을 바로 부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해서 직지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박에 깨친다 해서 단박, 돈자를 써서 깨달음 못자 단박에 깨친다. 그럼 단박에 어떻게 깨칩니까? 내 마음의 잡념, 번뇌, 망상을 마지막에 탁 최후에 없애는 거를 갖다가 단박 깨친다. 그래서 도노에 대한 정리를 단박에 번뇌 망상을 없애서 더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단박에 번뇌망을 없애가지고 더 깨달을 것이 없어. 그러면 부처라는 거죠.
그게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은 성철 스님 백일본문에서 이 선종도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백일본문이 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를 해서 나도 중도를 깨치면 부처가 되는 길인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 백일본문을 한 10번 정도 읽고 제가 일단 아르마리 이 논리라도 이해를 하니까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생활참선 명상 입문 프로그램에 약간의 마술, 약간의 좀 이벤트를 넣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깨달음의 이 중도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세를 한번 조금 반듯하게 한번 명상하는 자세로 하고요. 자, 눈을 좀 감으시고요.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하는데요. 자, 중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심호흡을 합니다. 또 한번 들으시고 내쉬고 멈추십시오. 숨을 딱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부처님처럼 고행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호흡을 터시면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졸지 마시고요. 너무 오래 참으면 자, 눈 뜨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숨을 멈췄을 때 숨을 영원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생존해 있는데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그죠? 숨 쉬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뭘 들어 마십니까?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과학적으로는 그죠?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이 산소는 내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만드는 겁니까? 자연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는데 내가 제1의 조건이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이 산소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독립된 독자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마셔야 돼요. 근데 산소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자연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와 자연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나와 자연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영기라 그럽니다.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 같이 볼 때 영기.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기는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나라고 할 독립된 여기 중효라는 박이성이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아라 그럽니다. 같이 봅시다. 무아라,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수, 그래서 이걸 영기, 부처님이 영기를 깨달았고 무아를 깨달았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의지한 걸 영기라 그러고, 그걸 또 내 자성에 비춰보면 무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고 듣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같이 보시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중도라고. 이름 하나, 이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중도는 이름이에요. 영기도 이름이에요. 무아도 이름이에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존재의 실상, 존재의 본질, 존재의 원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 영기를 깨달았다, 무아를 깨달았다. 이걸 이제 대승에서는 좀 한 단어로 말해가지고 공이라 그래요. 공. 예. 그래서 중도, 영기, 무아, 공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중도, 영기, 무아, 공은 뭐냐면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법이라 그러고요. 또 이거를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내재되어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같이 봅시다. 자성. 자기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성의 총집합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법성. 그래서 이 자성, 우리는 자성과 법성을 갖춘 존재죠. 그럼 이 자성, 법성이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무생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무형, 유형의 일체 중생을 다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도. 영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모두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하는 겁니까? 실제 하는 겁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있다. 나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착각에 빠져, 깊고 깊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깊고 깊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착각을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 무아, 공을 공부해서 내 존재 원리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지혜. 그러니까 나와 우주 만물이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정견. 같이 봅시다. 정견. 그 정견이 서면 지혜가 갖춰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지혜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깨달은 것이 부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그럼 이 강사가 지금까지 잘못 안내를 했는데.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중도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 요걸 이제 외우십시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가 뭐라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중도로 한다는 거죠. 부처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주 만물 안에 나도 들어가니까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다. 중도는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으면서도 없다는 거죠. 이걸 중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를 바로 깨닫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로 깨닫는 거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저처럼 둔한 사람도 100일 본문을 10번 읽고 중도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걸 화두로 체험하니까 저는 화두가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5분 동안 화두를 5분 동안 5일간 했는데 그 5일 하는 날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와, 이래서 참선하라는 거구나. 제가 책 보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이 생각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신비한 삼매의 체험이 제가 화두를 하면서는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제 마음이 확나게 밝아져가지고 막 몸이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5분을 했는데 체험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확신을 했죠. 우와, 이렇게 좋은 게 내 마음 안에 갖추고 있었구나.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 삼매가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걸 체험하니까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하면서 계속 좋은 체험이 되고 제 마음도 점점점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뒤부터는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비교적 원만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내 능력이 닿는 한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일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환해지니까 제 얼굴도 좀 편안해지고 밝아진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좀 어둡고 우울하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하는 한은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하는 일이 다 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믿어볼래요? 뭐 안 믿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구든지 하면은 누구든지 내 존재 원리고 인간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걸 누구든지 공부해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실제. 예, 종교를 초월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공부하면 누구든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와 우주 만물은 중도로 존재한다. 중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면 중도입니까? 착각입니까? 양변입니까? 있다 그러면 양변이죠. 없다 그래도 양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 닦는 사람은 또 내가 없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하거나 없다 그러면 이건 양변이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조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중도 공식입니다. 중도 공식. 그래서 내가 만약 있다 그래서 있다 하거나 없다 해서 양극단에 내가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이 내가 있다에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게 아닌데 계속 변해가는데 변해간다는 건 내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 죽음까지 가는데 내가 있다고 보면 안 늙고 병 안 들고 안 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니까 괴로워요, 편안해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 내가 있다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게 아닌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을 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놔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버려버리면 그 여기 보고 듣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있다 없다 양극단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이 대립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양극단의 집착을 버려버리면 비워버리면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스트레스 받는 짜증나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놔버리면 공존, 협력, 지혜와 평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처님 경전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여기 이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사구계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거든요. 요것을 듣고 이제 육조 해능스님이 깨달았다는 부처님 설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어디에다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도의 마음을 말하고요. 혜민 스님의 유명한 책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혜민 스님이 유명해진 건데 저 책 제목도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혜민 스님이 저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고 스님께 이제 그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얼굴도 잘생겼고 스펙도 좋아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책이 막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구해다 가져드렸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그 제목을 딱 보더니 이 책 장사가 잘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무슨 뜻인지 알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책 제목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 예, 멈추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멈출 줄 모른단 말이에요. 멈출 줄 모르고 보는 것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는 것만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스트레스와 짜증, 화가 시시때때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없애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든 하는 일을 멈추든 멈추고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관이라고 했어요. 지관. 내 마음 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는 양변을 멈추면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관이라 그래요. 아까 이제 건강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잖아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멈추면 보인다. 이게 우리 마음의 원리를 중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중생이 부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생도 이름이고 부처도 이름이라는 거죠. 중생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부처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이름이다고 부처님이 건강에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존재 원리가 뭐라고요? 중도. 부처님의 존재 원리가 중도. 근데 중생은 왜 중생이라 그래요? 자기가 중도인 줄 모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이고,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중생이고, 부처님은 자기 존재를 깨달았으니까 부처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어렵습니까? 네. 왜 표정들이 왜 이래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지금 다 본래 부처고 부처님의 존재 원리인 중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내가 중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인 줄 모르고 평생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내가 중도라는 거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얘기를 듣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죠. 예? 선물이죠, 선물. 예? 예,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벌써 내 안에 부처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보면 돼요. 비유하자면 내 마음 안에 중생의 마음도 있고 부처님 마음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욕심을 내면 중생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죠? 양면을 여의고, 예, 선한 마음을 내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내고 살아야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을 내고 살아야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늘 중생의 마음을 내고 이렇게 아웅다웅, 니 편, 내 편, 오르니 그러니 이렇게 지지고 먹고 살까요? 내가 날아갈 것이 없는데, 우리 우주는 모두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그죠? 내가 독립된 실체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생이란다. 그러나 그 중생의 본질은 본래 부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을 보면요, 조사어록을 보면 다 중도법문이에요. 중도법문 아닌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중도 공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중도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막힘이 없어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육조당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양변을 떠나라고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킬 때나 내려놓을 때나 항상 양변을 떠난 중도의 마음을 내라는 얘기고요. 백장 스님은 이것을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중도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중도가 부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주 스님은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면 가운데 또한 있을 것인가.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이르니 참으로 열애의 길이다. 그러니까 중도가 부처님의 길이고 열애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이 중도를 화두를 딱 들어가지고 바로 자기 마음의 번뇌를 양변을 비워가지고 바로 중도를 체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거나 화두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이 중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저절로 중도로 돌아가면서 중도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지도 않고 지혜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바오를 꼭 하셔야 된다. 자, 삼조 성찬 스님은 이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간택함을 끓일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의 집착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 중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좀 쉽진 않죠. 말은 쉬워도.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철스님 본문에는 이 유명한 용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알면 부처님을 봅니다. 중도는 시비, 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성철스님의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본문이거든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우리 저 법당에 계신 그 금빛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도 부처님이지만 우리 마음도 뭐예요? 부처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중도로 되어 있는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개발해서 내 마음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개발하는 공부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친 중도라 무엇인가? 자, 요거는 또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수료하는 날 중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버벅대면 제가 수료증을 안 주려고 그래요.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하시면 수료증을 드릴 거예요. 중도가 뭐라고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중도를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에요. 이건 수타니파다에 나오거든요. 이거 외우십시오. 중도가 뭐라고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오해하는 게 중도 그러면 가운데길이라고, 가운데길. 그래서 요 근처에 큰 선원에 있는 그 큰 스님께서 신도님이 중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중도는 가운데길이야. 중도가 가운데길입니까? 그거는 중도를 이제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중도는 가운데길도 아니에요. 중도는 모든 길이에요. 모든 길. 모든 길이면서도 모든 길이 아닌 것이 중도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무엇인가? 8정도다. 8정도.
그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것이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고 열만히 도우면 중도다. 중도는 팔정도고 맨 앞에 정견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도 공부를 했는데 중도를 공부해서 이해해서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견이 갖춰졌습니까? 안 갖춰졌습니까? 아직 안 갖춰졌어요? 강사를 잘못 만났네. 예, 중도로 보는 게 정견입니다. 그래서 중도 이꼬로 정견 이꼬로 정도 이꼬로 지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른 길이 중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바른 길은 중도를 말하고 지혜를 말합니다. 반대는 양변, 변견, 편견을 말합니다. 치우친 견해, 집착하는 견해를 이제 반대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오늘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중도를 공부를 했죠.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중도의 지혜를 밝히면, 정견을 세우면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 고민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 주는 문제, 고민을 중도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게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장 나를 스트레스 주고 있는 문제를, 거리를 중도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석순이 명상지도사님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석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대화도 좀, 조별 대화도 나누고, 한번 중도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깊이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동영상으로 명상 참선을 하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개발되고 행복과 평화를 느끼는 뇌 부위는 자극이 많이 일어나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부위는 좀 둔감해진대요. 이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할수록, 명상을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뇌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또 명상을 자주 하고 잘하면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부위가, 괴로움을 느끼는 부위가 약간 둔해지니까 내가 고통으로부터 좀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한 것들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중도 얘기하는 거는 내 본질을 통해서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삼매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명상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하면 공부의 효과가 빠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요.